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모두를 부르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하는 이 시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편안함이나 고통이나 불편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영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저희들,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며 회개하오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기가 막힌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열방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주께서 분별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온 열방을 덮어주셔서 덮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지고 소멸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미국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인종차별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그들의 외침이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인종차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법은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땅에 생명을 내어놓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곧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붙들어 주셔서 병든 자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삶이 어려운 자들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 참된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섬기게 하신 선교사들과 또한 어린 생명들, 또한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모든 현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 이 어려운 시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워주신 대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참 많이 2시간 동안 이제 더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구름입니다. 구름이 얼마나 멋있었는지요. 파란 하늘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듯이
터치를 하면서 이게 붓터치 너무너무 신비로울 만큼 엊그저께인가는 처음 구름인데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구름을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밖에 나가서 구름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바라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들 생각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하루 3번씩 5분씩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항체가 생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 수고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럴 때는 제정신 아닌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이렇게 꽉 사로잡혀 갖고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자녀들 의료진에서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 이 고난의 시간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말씀 묵상, 기도의 삶 놓치지 말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조금 아쉬운, 그러면서 또 교회적으로는 이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황인수 김진영 집사님, 우리 이한이 일의 이나가 시애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터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지만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저희는 작은데 왜 이렇게 멀리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여러분 휴가 시애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 이웃들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도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한이하고 이래하고 이나가 학교에서 좋은 예비한 선생님들 만나고 예비한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황인수 집사님 오늘 함께 했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 땅을 덮으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차 대유행이 일어난다고 이곳저곳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나라로 회복되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이 인종차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의료진들, 또 필요한 백신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항체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황인수 김진영 집사님 가정
주님이 보내시는 시애틀에서 잘 정착하고 주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먼저 주 앞에 거룩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를 통하여 주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간구하게 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고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셔서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북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정신을 회복하여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나라로 온전히 세움받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곧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예배들이 함께 모여 교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누구 하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인수 집사님 가정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귀한 가정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 새로운 곳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간구하게 하신 대로 온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온 땅을 덮으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또한 모든 사람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황인수 집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믿음의 공동체 만나고 그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만남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함께 두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체와 그 모든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맺혀지는 열매는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가서도 과일을 살 때 보면 좋은 과일, 뭐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상한 과일, 나쁜 과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릅니다. 무엇을 고릅니까? 좋은 과일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구별되어 맺혀질까 하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며 묵상을 하며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구별되는 것은요, 나무 때문입니다. 나무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요, 좋은 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고 못된 열매를 맺고 있으면요, 나쁜 나무더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인데 왜 나쁜 열매가 맺을까?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어떤 나무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좋은 나무가 되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더라고요.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노력하고요, 내 실력, 내 재주, 내 물질, 내 능력 가지고 막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요, 그 열매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열매는 결국은 못된 열매가 됩니다. 나쁜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거하지 않고 소위 능력, 실력, 재주를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면 가진 것만큼 자기 생각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나무가 나빠서 그렇더라고요. 그 나무 때문에요, 무슨 열매를 맺든지 그건 나쁜 열매, 못된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왜 열매가 이렇게 나쁠까?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아무하고도 잠자리를 자지 않았다고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술주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사고를 친 사람이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시고 마약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도박을 하면서 온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날린 사람이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을 하고 나서 실수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나서요 드러나면은 나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농담이었다고 말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마귀에 속한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맺었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는요, 실수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맺혀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는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맺었다? 아니요. 살면서 내가 세상에 붙어 있었을 때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주님께 붙어 있었을 때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오해하거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맺은 열매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하면 맺히는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못된 열매를 살다 보면 맺을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넘어갈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누구든지 할 수 없이 맺어지는 열매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며 세상의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그런 열매 좀 맺으면 어떡하나, 당신 그러면 되냐고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게 되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분명하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인생 가운데 못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생각처럼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맺는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점검은 하더라고요. 네, 세상에서 점검하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점검을 하면요, 세상의 열매를 맺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어디서 봐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육체의 열매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적당히 호색도 하고, 적당히 정욕도 부리고, 적당히 호기도 부리고, 적당히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려면 술도 마시고 방탕도 하고, 이게 다 적당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열매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로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어느 나무의 가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오늘 그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9가지 열매로 말하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9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과에서요, 그 안에 있는 그 신맛이 싹 빠졌다. 사과에서 신맛이 빠지면 사과 맛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단맛이 빠졌다. 그것도 별로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비타민 C에 이런 인그리디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사과의 참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의 참맛을 보기 위해서는 이 9가지 열매가 늘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랑의 열매를 다루신다. 지금은 온유의 열매를 다루신다. 지금은 절제 열매를 있게 하신다.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함께 성숙시켜 가시고 익혀주시는 것이지, 지금은 시기가 사랑을, 지금은 시기가 오래 참음을,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이 9가지 열매가 언제나 동시에 한꺼번에 하나 되어서 맺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늘 이 9가지를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열매를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난 그거는 괜찮은데, 아니요, 그거 괜찮은 거 있다면 다 괜찮은 거예요. 저거는 부족한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몸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시작으로 되어지는 이 사랑이 성령님 충만함으로 맺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이시죠?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다 좋아 보이셨잖아요. 남들은 그거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도 무슨 소리 하냐고,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콩깍지가 씌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시는 거 맞아요. 긍휼히 보시는 거 맞아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무조건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는 구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분별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잘못한 것, 악한 것에 대해서는요,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 주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왜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의 속한 자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악이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죄도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들들 볶으세요. 너 내 안에 죄 있으면 안 된다, 내 안에 세상이 있으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도 그 심령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있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셔서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원수도 사랑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믿으니까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안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때에 원수가 사랑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한 시대입니다.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가족이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함께 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희락입니다. 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기쁨으로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깨달아 알고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부모님이 잘 되면 기쁨이 넘치지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기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보는 것이니까요. 세상의 일만 잘 돼도 기쁨이 그렇게 넘치는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을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 이 기쁨을 놓치면요, 어떤 것으로도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무슨 얘기 듣다가 기쁘다 그러다가 금방 그 모든 것이 바닥이 나는 줄 아세요?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요, 근데 곧 쾌락이죠.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기뻐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든지 감사한 거예요. 오늘을 어떠한 삶의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즐거워요. 어저께 그 북한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어린 생명이 10살, 11살, 12살 하는 아이들이요, 할머니가 잡혀가시기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데요, 할머니가 끊임없이 밤마다 예배하면서 고백한 게 있대요. 우리는 언젠가, 그러니까 소리도 크게 못 내니까, 우리 언젠가 죽는다. 근데 그때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 그러니까 12살짜리 그 어린 소녀가 이제 장성한 어린이 돼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생각하고 그때 뿌리 박혔던 게 그거래요. 언젠가 한번 죽는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고생하다. 죽든 잘 먹고, 죽든 성공하다. 죽든 실패하다. 죽든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그게 그냥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한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 와서 예배드리면서요, 그때 할머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르는데요. 왜요? 이렇게 찬송을 소리내서 부를 수 있었던 거였구나. 이렇게 기도를 소리내며 할 수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감격, 기쁨,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님 충만하셔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고 연합시키고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린 자가 이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화평함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면서도 길이 참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산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 내 아버지는 떠난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은 한두 번, 많이 참으면 두세 번 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오늘날 맺기 참 어려운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시대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 아닙니까? 참고 기다리면요 바보인 줄 아는 시대예요. 무슨 얘기 막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문외인가? 생각이 없나? 억울하고 힘들고 희생당할 때예요,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인 줄 아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왜냐하면 그리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정리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래 참으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아서 확 많이 나면요 우리 부모님들 호적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호적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겠어요? 말이 그런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님 충만하시고요,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세요. 주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친절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이에요.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욥바의 다비다라고는 여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여인은요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을 만큼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선행과 구제를 못했다가 아니라요, 병들어 죽을 만큼 선행과 구제를 끝까지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한 차이더라고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욥바의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제자들이 마침 근처에 방문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요 애청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의 선생님 다비다가
우리를 섬기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언제 불렀는지를 보면요, 죽은 다음이더라고요. 죽은 사람 놓고 부른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어디까지 믿습니까? 우리 생각에 믿어질만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까지만 믿잖아요. 그 선 넘어가면 우리 다 그냥 잊어버리고 포기하잖아요. 끝났어, 정리.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죽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고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요 자비를 선행을 행하면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행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이 자비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으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왜요?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냥 뭐 안 놔두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죽기까지 자비를 행하면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지금 힘써 날마다 베푸십시오. 여러분, 돕다가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잘 도우세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6번째, 양선입니다.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 의미합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성품에서 나옵니다. 성품이 못된 사람은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반드시 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콩 심자마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요 처음에 첫눈에 판단하는 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께 좀 지내보세요. 그럼 조금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하여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알겠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다고 애쓰면 대부분 속아요. 그냥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인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만남 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6개월, 1년, 뭐 2년 이렇게 지나보면요 이게 다 드러나요. 왜요? 모든 삶은 그 사람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선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 충만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성품을 주시며 선하게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늘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품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건 성령님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해야 성품이 변합니다. 안 바뀐다고. 우리도 못 바꾸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조차 하나도 바꾸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성령님이시겠어요? 우리의 성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내 성품 하나 하나님이 못 바꾼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게 속임수에 빠진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면 성품도 선해집니다. 그로 인하여 선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신실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상대를 향한 믿음과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요 부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함께 가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것 열심히 모아놓고요 내가 사는 인생 앞으로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쟁이에요. 충성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충성된 사람은요 함께 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의 모든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 제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언제 봤다고요? 그건 충성되기가 어려워요. 충성된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말없이 지금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도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조종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선교지나 뭐 이런 데 다녀볼 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충성하겠다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몇 달 안 가요. 죽도록 반대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게 충성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과 재주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충성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세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니까요. 그러나 사도들을 보십시오.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들이에요. 그저 자기의 삶 책임지며 살아가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감 있게 완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여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맡은 직위, 사역이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온유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순하고 사려 깊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온유한 사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겸손이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요, 주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환난, 풍파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 이 아픔, 이 억울함, 이 무시당함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과 그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다시 받고요,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을 보면요,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스펀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쫙 물 빨아들이듯이요, 누가 오든지 그냥 다 이렇게 품어줘요, 안아줘요. 그냥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때 참 따졌던 사람이에요. 1부터 10까지 따지니까요, 따질 사항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스펀지 같은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냥 무슨 말이든지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들어주니까. 뭐 그렇다고 특별히 뭐 해결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날카롭더라고요. 그냥 각을 세웠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요, 이거 누가 그랬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얼마나 육하원칙에 따라서 따지는지요.
도무지 피할 길도 없고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가가기도 전에 상처를 받고요, 말하기도 전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온유한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화가 나 있어요. 분노 가운데 있어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작 나한테 분노와 화를 그냥 뒤집어 쓰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상관없는 사람이 많아요. 엉뚱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힘 있는 사람한테 당했으니까 힘없는 사람한테 그냥 가차없이 퍼붓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이 시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요, 이 냉랭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함을 전하는 주님의 그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가 뭘까? 그냥 뭐든지 안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요. 이 절제 안에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해야 할 일은 꼭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우리는 절제 그러면 뭐든지 뭐 안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을 하는 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 일을 안 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선한 행동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거리끼는 게 없어요. 짐승에게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짐승에게는요 수치심이 없어요. 보세요, 옷 하나 안 입고선 다, 요즘엔 하기는 강아지에게는 옷 입히기는 합니다만은, 동물들 가보세요. 뭐 동물원 가든지 다 벗고 있는데 부끄러워하나요? 원숭이 앞에 갔는데 원숭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왔네, 부끄러워요, 제가 잠깐 옷 좀 입고 올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수치심도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다 일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멈춤이 없어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그와 같이 보여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함부로 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더러운 거 다 보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냥 다 하고, 도무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제하라고요. 그것은 마땅치 않다고요.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래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래요. 그렇게 스스로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행복이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절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내 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안에 탐심이 있어서요. 말씀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우상들이 있어서 절제가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많았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요.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섬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음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제가 어려운 영역이 혹시 있으세요? 언어, 생각, 행동, 보는 것, 먹는 것, 어떤 영역이든지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영역이 있으세요? 십자가 앞으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입이라고, 내 귀라고, 내 눈이라고, 내 몸이라고,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맺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지나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기도까지 하세요.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만 귀 막아달래요. 너무 욕하고 싶어갖고 또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는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귀 좀 막아달래요. 자기의 행동이 악한 거는 아나 봐요. 하나님 잠깐 눈 감아달래요.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그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2절에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령님 충만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 절제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요 나를 위해 맺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주인을 위해서 맺는 겁니다. 열매는 나그네를 위해서 맺는 겁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 때문에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따먹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매라고 생각을 하면요 날 위해서 맺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님의 열매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9가지 열매를 깊이 주님 안에서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연그러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맺은 열매를 하나를 따서 아삭 씹어 드셨을 때에 와, 잘 익었구나, 야 맛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로 그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맺은 열매, 이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모든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평생 동안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열매 맺게 해주심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